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늘 새로운 찬양으로 새롭게 도전해 주는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일단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오. 이렇게 오늘 참 새로워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세요? 내 말이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예요. 어제 10시에 이제 저희 모임이 있어가지고 교역자 회의를 하려고 제가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저희 집사람하고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제가 막 웃으면서 들어가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그래서 난 당신 보면 좋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진 거 있어? 여러분, 새 부대가 돼야 이 남편의 진심을 받아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남편이 당신 정말 이쁘다 그러면 아내가 그런다며요. 당신 치매가 왔나 보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되어서 새롭게 받아들인다는 것 참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도 새술은 새 부대가 돼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새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레위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이전 이름으로 그냥 불러요. 레위였어요. 이 레위는 직업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리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제국을 형성해서 전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다 보니까 이 세금을 걷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두세를,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다가, 예를 들면 평택에는 뭐 1조를 내라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을 해요. 그러면 그 여러 세리들이 거기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누가 선정이 되겠죠?
그러면 1조를 내고 나머지 2조를 걷든 뭐 1조 5천을 걷든 그건 세리의 재량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세리가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을까? 유대인 사회에서 그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오늘 레위라는 사람 말이 돈은 많이 있었겠죠. 돈 때문에 그는 권세도 누렸겠죠. 그리고 세리 정도가 되면 로마의 정치 권력과 이게 연관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적당한 신분도 유지하며 살았겠죠. 그게 레위였어요.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레위는 창녀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녀는 몸을 팔아 산다면 이 레위는 영혼을 팔아서 사는 사람이죠. 자기 민족을 팔아서 민족의 고열을 짜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창녀와 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레위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집에 왔던 많은 손님 가운데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세리와 같은 죄인의 집에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 죄인과 같은 세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느냐,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는 것처럼 이 사람 병들었어? 나는 의사야. 그리고 다른 아무런 조건도 없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런데 이 사람 죄인이야. 이런 이야기를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의인을 찾으려고 의인 가운데서 눈을 뜨고 찾아보았는데 의인이 없었어. 그래서 죄인들 가운데 가서 그를 불러다가 의인으로 만들려고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왔어 그 말이. 너희도 의인 아니고 이 사람도 의인은 아니야. 그러나 내가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려고 내가 온 거야. 여러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구나. 예수님 괜찮은 사람이네. 여러분 그렇게 뒤로 물러갔으면 아마 이야기는 끝났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님 계실 때 요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제자들, 여러분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지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유대인들은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금식해야 하는 날이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등등. 그리고 그들이 누구도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금식의 날은 대속죄일이에요. 이 날은 괴롭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아마 대속죄일인데도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 왜 그렇게 하냐 그 말. 우리를 봐라. 우리는 금식한다. 얼굴을 봐라. 표정을 봐라. 이 사람들은 금식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꼭 표를 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뭡니까? 이 구제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바리새인들 괜찮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정말 훌륭한 우리의 종교의 지도자야. 이렇게 추앙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사회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들 금식하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네 제자들은 어떻게 이 대속죄일에도 금식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맞는 얘기죠. 그들의 시각으로 100% 맞는 이야기죠.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또 물어보았어요.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냅니까? 그랬더니 차도 움직이지 않죠. 차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져버리죠. 그래도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지금도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특권으로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으니까 맞아, 금식해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답변이 이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이 맞아, 그 말이잖아요. 지금 금식을 안 하는 게 맞아. 아니 결혼해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금식한단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 결혼식 날 신랑하고 함께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야지, 함께 기뻐해야지. 이게 옳은 거지.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 틀린 말 아니에요. 대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걸 기대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죄를 가슴으로 찢고 회개하며 괴로워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정말 이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넘어 의인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마땅히 즐거워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로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도 옛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옛 부대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새 옷이 있다고 하자 낡은 옷에다가 그것을 깁겠느냐. 둘 다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50년 전만 해도 뭐 옷이 형편없었잖아요. 사가지고 빨고 나면 반바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새 조각을 헌 조각의 기운들 둘 다 못 쓰게 되니까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 부대가 있는데 포도주를 담는 그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옛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가? 아니요. 왜 안 담는가 말이에요. 안 담는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 옛 부대는 견디질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헌 부대에다가는 새 포도주를 안 담는 것이 맞아. 오늘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뭔가? 오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뜻을 알아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에 방점을 찍듯 이렇게 얘기하세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 너희들 새 술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야? 왜 그들이 새 술을 담지 못하는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고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게 좋아. 내가 익숙한 게 좋아.
내가 새롭게 뭔가를 새로운 각도로 본다는 거, 그거 그렇게 쉽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지구의 중심이. 그런데 여러분, 15세기에 들어오면서 폴란드의 이 천문학자가 아니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야, 지구가.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못했잖아요. 그 말을. 뭐가 맞아요, 여러분?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새롭게 본 거예요. 새로운 각도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것이 다 좋은 것인가?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중세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18세기에 들어오면서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인간은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된 거야.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았나요? 여기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에? 여러분, 종이 달랐잖아요. 종이 진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여러분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방향이 옳았는가도 중요한 것이에요. 옳았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를 짠다는 것, 새 수를 담기 위해서 새 부대를 짠다는 것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가운데서 새 부대를 짠 사람이 누구야? 마태야, 레위야. 너희가 생각할 땐 죄인이고 장녀 같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의인일 수 없어. 왜? 유대인들은 의인의 표시 가운데 하나가 구제하는 건데,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돈 벌어서 자기만 부자가 됐지 이 레위가 구제했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응?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새 부대를 짠 사람, 나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이 가운데서 오늘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 여러분, 레위는 언제 새 부대를 짰을까요? 그는 아마 돈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했을까요? 돈은 벌었는데 그런데 인생이 행복한가, 영혼이 행복한가, 그 말이에요. 아마 그러면서 그는 정말 자기의 존재에 대한, 삶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 말이에요. 돈은 있는데 사람은 없고, 돈은 있는데 명예는 있는데 내 영혼에 평안은 없고 행복도 없고, 이게 뭘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야기가 들려와요. 예수님이란 분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신데, 나병같이 부정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만날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대서 일으켜 세우셨대. 정말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시각으로 죄인들을 향해, 부정한 사람을 향해 다가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 때론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 때문에 이게 행복일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혹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걸 부수고 다시 판을 짤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저희 아내가, 오늘 죄송해요, 제 아내를 얘기를 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보, 내가 죽 썼어.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 늘 설교하는 저는 어떻겠어요? 제가 그랬죠. 원래 죽이 더 어려워. 원래 죽이 더 어려운 거야. 예. 근데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제 마음이,
1부 예배 죽 썼다. 그리고 2부, 3부는요 완전히 설교를 바꾼 거예요 지금. 실패를 통해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실패가 끝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새 판을 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때론 우리가 생각해요. 안 될 것 같다고. 전에 텔레비에 어느 목사님이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머니가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온 거예요. 우리 딸이 10몇 살인가 됐는데 가출을 그렇게 한다고 속상해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볼 땐 당신 딸 굉장히 위대하다. 나는 가출하려고 결심만 했지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당신 딸은 대단한 결단력이 있다. 그 결단이 예수님만 만난다면 내가 보니까 당신 딸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전도해서 그 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1년 만에 그 딸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엄마는 절망이라고 끝이라고 속상해 죽겠다고 그러지만 목사님이 볼 땐 아니야, 당신 딸은 결단력 있는 딸이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해결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새 부대를 만들고 오셔서 내가 흐르는 내 안에 흐르는 이 내 보혈로 말미암아 이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나는 이를 정결하게 만들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야.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기쁨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그 부대를 짜고 그 부대 안에 이 마태를 담아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새 부대를 짤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마태를 봐. 마태는 정말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처절하게 어쩌면 고독했을지 모른다. 그러다가 내 이야기를 듣고 그는 밤마다 그 예수님이라면 그러면서 새 부대를 짜기 시작했겠지. 여러분, 그런 과정이 없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따라가 나오라고 하는데 낼름 따라 나갑니까? 예수님,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고민했고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레위였어요. 그 레위.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 속에 돈도 있어요. 모든 것 속에 명예도 있어요. 내가 생명같이 생각했던 그 돈, 명예, 그거 버리면 누가 자기 찾아오겠어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자기 찾아올 텐데. 그런데 오늘 다 버려요. 새 부대는 뭐예요? 다 버리고 다 비우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새 부대를 만든 사람이 돼요. 그럼 오늘 이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레위, 그 사람이 새 부대를 만든 사람이야. 그리고 말합니다.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새 부대를 짜니까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해요.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겠어요? 했을 수도 있겠죠. 이해관계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에 위해서 언제 잔치를 베풀겠어요? 아마 새 부대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는
다 버리고 새 부대를 짰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마셔 주시면서 이 레위가 죄인이 아니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자기를 새로운 존재로 받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벌일 거야. 예수님의 기쁨이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 부대를 만들었던 레위, 그는 정말 이제 예수님의 기쁨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완전히 인생이 새롭게 되는, 새 존재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는 새 부대일까? 옛술에 그렇게 깊이 우리가 맛들여 있으면서 정말 새 술을 어쩌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우리 박종천 목사님도 새로 오셨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새롭게 와서 낯설어 보일 때 뭘 고칠 건가 보인다. 당신도 며칠 있다 보면, 이 속에 들어오다 보면 안 보여. 그러니까 와서 낯설었을 때 뭐가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할까 하는 것들을 당신이 많이 찾으면 좋겠다.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낯설어 보니까 우리 보니까 이 교회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여러분, 새 부대가 돼야 예수님을 새롭게 볼 수 있고 낯설게 볼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새 부대가 짜야 정말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 속에 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나누는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오늘 조그만 기념패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교사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 안중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평택이 50만이 되었어요. 안중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이런 변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안중교회는 새 부대를 짜고 있는 사람들일까, 그 말이에요. 72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자라셨고 여기까지 왔어요. 혹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옛 부대에, 옛 술에 우리는 취해 있어서 새 부대를 짜고 새 술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에 만약 우리가 게으른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는 이 시대가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즘 듣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4차 산업시대라 그래요. 3차 산업시대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교육이 어떻게 하면 이성만 키우면 될까? 그런데 그 시대가 끝나가잖아요. 바둑을 두는데 알파고한테 지잖아요. 여러분 저기 인천의 길병원에 가보세요. 암 진단을요 알파고가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 앞으로 교육하려고 우리 안중교회는 새 부대를 짜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철우 교수님이 지난 주간에 교육 백서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교사 중심에서 부모 중심으로, 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교육의 주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는 그런 여러분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정말 새로운 부대를 짜고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변화, 오늘 레위처럼 새롭게 도전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새 부대를 짜는 이 레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담아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미래를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새 부대는, 새로운 미래는 새 술은 새 부대를 짜는 사람에게 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중교회가 새 부대를 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는 세계에 뒤처지는, 시대에 뒤처지는 교회가 아니요,
오는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교회, 이 안중을 담아낼 수 있는, 이 평택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또 한 번 새롭게 바뀌어서 새 부대를 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 부대가 여러분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평택도 새롭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사 교육, 부모 교육을 우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틀을 좀 바꿔보려고. 바쁜 시간이지만 결단하시고 새로운 교사 교육, 새로운 부모 교육에 도전하셔서 내 자녀를 오는 시대에 어떻게 바뀔까,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새 부대를 우리가 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